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터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포스터가 좀 유명한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스터는 1917년 세계 1차 대전에 미국이 이제 군사를 모집할 때에 썼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병사를 모집하기 징집용 포스터인데요. 근데 이 포스터를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착 내밀고 있죠. 그리고 영어에 보면 I want you라는 말에 빨간 글씨가 탁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군은 당신을 원한다 하면서 손가락을 탁 가리키고 있죠. 포스터를 보는 사람에게 마치 손가락질을 탁 하는 것처럼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한 사람을 탁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실제로 뉴욕타임즈에 그 당시에 실리게 되고요, 아주 유명한 포스터가 되고, 이 포스터 이후에 이 손가락질, 앞으로 손가락을 탁 내민 이 모션이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어떤 포스터 광고에 이런 어떤 이제 제스처가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럼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뀐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1645년에 여러분, 잉글랜드의 아주 하급 정치인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단 한 표 차이로 이 잉글랜드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 표 차이로. 여러분, 1649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당시의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처형당합니다. 한 표 차이로.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 한 표 차이로. 여러분, 이처럼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18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의 텍사스주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1875년에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 그 당시에 이 히틀러가 속해 있었던 나치당이 이기게 되고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한 표, 한 사람의 이 힘이란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의 개인은 진짜 중요합니다.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한 나라에 정말 그 어떤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자기 나라가 가면 전쟁을 마친 나라가 어떨까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겠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 살림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정말 암울한 시기에 유다 백성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나라가 자신의 고국이 너무너무 어렵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고국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 그렇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유다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것들이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이냐? 포로입니다. 사실은 포로. 느헤미야가 큰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실력이 좋았어요. 실력이 좋았고 어떤 이 학력이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이 속국의 포로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채용해서 자기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워낙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오늘날의 장관급이죠. 장관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연한 만남 때문에 느헤미야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들과 나눈 대화 중에서 자신의 고국인 이 나라가 처참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는데요, 1장 2절 맨 끝머리에 붙어있는 형편을 물은즉이라는 표현입니다. 형편을 물은즉. 관심이죠, 관심.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만난 느헤미야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었던지 아니면 뭐 정말 심중에 두고 있었던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니야와 대화하면서 자신의 고국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물은 겁니다. 이 한마디가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됩니다. 형편을 물었다.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이 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관심 때문에 결국에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공사가 작은 한마디, 작은 관심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관심,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관심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친구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워낙 혼자 있는데 워낙 외롭다고 좀 한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부산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제 지하철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앞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같이 내려갔답니다. 자신의 앞에. 근데 갑자기 이 잘 내려가던 이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피를 콱 토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같이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가 피를 쏟으면서 쓰러지는 광경을 보기는 보는데 엄청 놀라면서 다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예.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보기만 보고 지나가더래요. 그런 와중에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 이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서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를 막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막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를 이제 그 청년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차가 와서 이렇게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방관자, 이렇게 보면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옛부터 무조건 군대 가면 제일 앞에 서지 마라, 중간쯤 해라, 중간쯤. 괜히 앞에 서가지고 큰일 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너무 뒤에도 있지 말고 너무 앞에도 가지 말고 중간에 그냥 남들 하면 따라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방관자 효과에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나서면 옆에서 서포트를 잘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앞에서 행동을 딱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한 사람의 관심과 이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 포겔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에바 포겔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치 시대에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을 도와줬는지 인터뷰를 추격해가지고요 논문을 쓰고 책을 한 권 발표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양심과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소개했던 쉰들러 같은 사람들, 자신의 돈을 사재를 틀어서 유대인을 일일이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가지고 사실은 위장 공장에 취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 살려낸 이런 사람들을 다 취재해가지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영웅심리나 어떤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누구라도 나와 같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작은 관심, 저거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작은 관심으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 협력자가 생기고 조력자가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사사로운 개인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정말 괴롭혔던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의 주동자고요,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난 성이 뭐냐?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정말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성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연약한 성인데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오죠. 여리고성에서는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에서는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감고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몰래 훔친 사람이죠. 외투 두어 벌과 금과 은 몇 개 훔쳤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아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물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참 은혜롭게 임직식을 마치고 또 퇴임식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출발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맡겼으니까, 새로운 분들이 임직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도, 우리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의 교회에 정말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아시죠? 예, 인천 상륙 작전 아주 유명한 6.25 전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작전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육군 특전사의 모태라 할 수 있는 6.25 유격대 8240 부대를 아시나요? 계급도 군번도 없이 잡지로 나간 용사들. 요원들이 집안일에서가 돼가지고 덕지 들어가서 정탐하고 그 정보 수지 신청은 있는 거를 낙하해서 들고 나오라. 이게 주목적이었었죠. 대부분 이북 출신의 10대 후반 소년들로 그 앳된 손으로 총을 잡고 고향 땅에서 유격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민군과 맞서 싸우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정보 소지 부대였기에 이렇게 할 기록도 남기지 못한 그들, 바로 켈로 부대입니다. 정의들의 피로 지킨 땅은 70년 만에 다시 찾은 노병이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요충지 강화에서 주둔하던 켈로 부대. 저는 제일 무서운 아이들하고 적대가.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네. 전 들어오는 앞섰죠 사실은. 충성!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군번조차 없던 켈로 부대 용사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영등포 한 노 부부의 집. 영상이 비슷한 영상인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켈로 부대.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작전이 결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당시 군번도 없고 이름도 없는 비밀리에 일반 이 시민들로 구성된 켈로 부대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을 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작은 헌신, 작은 관심, 작은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 있으면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작은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